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우리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좀 더우시면 에어컨을 켜셔도 될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교독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죠. 저부터 16절부터 우리 끝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면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여 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없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우리 평화와 우리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악수도 하시고 오랜만에 평화 인사 나눌까요? 네, 우리 야외 예배 마치고 다시 예배당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외 예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마당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언제쯤 마당을 밟겠습니까?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마당을 밟을 날이 오겠죠. 옛날에는 마당에 있는 예배당이 뭐 아무런 감사도 없이 그냥 밟고 다녔는데 상가교회 개척해 보니까 야, 이 마당을 언제쯤 밟을 수 있을까? 이 기도와 소망감이 짙어지는 것 같아요. 사는 곳도 아파트요, 예배당도 상가니 전원주택에 살면 소원이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캠핑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75번째 거침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말씀으로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끝납니다. 오늘 끝날지 아니면 묵상하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제 마지막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과 끝을 우리는 오랜 시간 읽고 묵상했지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주 길고 교회 역사의 이야기들을 결정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 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게 하나님 나라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끝날 때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바울도 주님의 제자들도 로마에 가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우리는 매일 양식을 먹듯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요? 사도행전이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 분명한 그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어요. 보통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정치적으로 임할 거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평화와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경제적인 부흥을 통해서 가난이 극복되고 인간의 죄성이 새롭게 될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던 것 같아요. 돈과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않을까, 그걸 소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오지 않는다.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믿는 신자 안에 들어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가는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 가정들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속에, 또한 그 교회가 들어가는 지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 가정들이 두세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잖아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누룩처럼 지역 속에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거창하고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요.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가 계속해서 사람들 안에서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사도행전은 전도라고 말해요. 선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반드시 변해요. 변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가정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거듭남이 없는 구원에 대하여 도전장을 내민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진 않아요. 구원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그 지식이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깨달은 바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할 때 이것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여러분 다 만났죠?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이 거듭남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기쁨과 은혜를 맛보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되는 기쁨이 있습니까? 야, 사람이 변하는구나, 사람이 새롭게 되는구나, 이 기쁨이 있으세요? 남편을 볼 때 야, 저 인간이 변하는구나, 이 기쁨이 있으세요? 아내를 볼 때 야, 저 사람이 변하는구나, 이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도 야, 진짜 이게 망난이었는데 예수 믿고 사람 되어 가는구나,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은 구원의 권능입니다. 뭐 상황과 환경을 기도로 내 마음대로 조물락조물락 변화시키는 그런 권능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권능이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하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그 사람이 정의가 되어져요. 아닌 것 같죠? 저는 시골에서 포천에서 자랐는데, 그때 저희가 살던 동네엔 군사지역이었어요. 군부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은 다 군인이었어요. 그러니 그 동네에 뭐가 많겠어요? 다방, 술집, 주점, 식당, 온통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동네예요. 농촌이 아닙니다. 저는 농촌에 산다고 사는데 제가 커서 보니까 내가 군사지역에서 살았구나.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지역에서 살면요, 그 지역이 주는 메시지가 어린아이들에게도 들어갑니다. 저는 다방을 자주 다녔어요. 다방에 가서 아버지가 쌍화차도 사주셨고, 뭐 시원한 음료수 사주시고, 왜냐면 부모님들이 가는 곳이 그런 곳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형님이 심장병 환자였어요. 심장병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 이런 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심장병으로 가장 유명한 병원이 어디였냐면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지만 그 당시엔 세종병원이었어요. 제가 6살 때, 저희 형님이 8살 때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드는 거예요. 집 한 채 두 채 팔아도 될까 말까 수술비를 벌어야 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저희 형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독한 마음을 품고 땅을 팔아서 했던 사업이 뭐냐면 다방이었어요. 다방을 하셨어요. 다방을 해서 돈을 지독하게 부모님이 벌어서 저희 형님 수술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방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방에서 먹고 자라는 거죠. 다방에서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이모들이 많은 거예요. 이모들이 저한테 와서 우유를 줍니다. 이끼야 이거 먹어. 그때는 어떤 우유였냐면 비닐 가게에 있는 커피 우유 있어요. 6살 난 애한테 이끼야 커피 우유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다 이모들인 줄 알았어요. 이모 잘 먹을게요. 그러면서 다방 소파에 앉아서 커피 우유를 마셨던 게 저희 6살, 7살 때 기억입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파주 법원이었어요. 법원리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2년 동안 돈 벌어서 저희 형님 심장 수술했어요. 그리고 접고 다시 포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서 사는 삶 자체가 그런 거다 보면 그런 메시지가 들어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승리라고 말하는 승리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을 떠나게 합니다. 어디로 가게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제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해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지식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so what? 그게 뭐냐고요.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깨달아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은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성경 전체는 이것을 구원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고 있지 않다면,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체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면 성령을 따라가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를 떠나고 사마리아를 떠나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방향성을 향하여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깨트리면서 순종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공동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이고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 삶이 움직이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몸을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영적인 지식으로 생각하세요? 그건 영지주의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움직여요. 우리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노동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배를 노동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예배적 용어가 노동의 용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적인 사건 같죠? 여러분, 지금 우리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 예배예요. 그래서 노동입니다. 그래서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편한 거예요. 거긴 노동이 없어요.
저도 온라인 예배 드려봤지만 반바지 입고 나시티 입고 TV에다가 예배 탁 틀어놓고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애들이 소리 지르면 나가서 애들하고 노는 거예요. 예배 안 돼요. 희생과 노동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원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의 땅끝을 향하여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우리 애기들 영유아 부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죠? 공사를 한번 하긴 해야 되겠어요. 이 구석탱이 이렇게 조금 하나를 좀 해서 유리를 넣고 만들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애기들 때문에 좀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공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마당 있는 곳을 주시던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멘 하신 분 제 누군지 봤습니다. 네. 여러분, 점점 더 변하는 게 구원이에요. 변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멈춰 있으면 그 구원 아닙니다. 점점 더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는 게 구원입니다. 고향에 제 친구들은 다 예수 안 믿거든요. 이 친구들 제 고향에 명절 때 내가 지금 뭐 하느냐면 다 주점합니다. 단란주점, 노래방. 왜냐면 군사지역이니까. 그거 아니고는 돈 못 벌어요. 명절 때 가면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술자리예요. 그럼 제가 가죠. 고향 친구들 우리 되게 저랑 친하거든요. 그럼 저한테 야, 네가 목사냐 막 소리 지릅니다. 야, 최익기 네가 목사 됐어. 그래서 나 목사 됐어. 기념으로 한 잔 받으라. 나 안 먹어. 왜 이래? 한 잔 안 받아. 친구들이 좋죠. 그러나 친구들이 저를 보면 좀 놀랍니다. 왜냐면 이젠 달라졌거든요. 옛날에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 시골에서 있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중년이 되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니 친구들이 좀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움직이려면 불편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까지 가는데 걸어가야 됩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더 걸어야 돼요. 땅끝 로마예요. 로마까지 가려면 배 타야 돼요. 그 불편한 길을 여러분 가시겠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사도행전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 길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떠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공동체인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다 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전폭적이고 이렇게 완전한 통전적인 삶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에 있어서 믿음에 단단히 서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또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여러분, 사도행전은 저런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말씀이 힘을 얻는다,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사도행전은 저런 말씀이 두세 군데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 사도행전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변화는 말씀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말씀을 컨트롤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씀이 내 삶을 컨트롤해요. 그 말씀이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빠지고 말씀의 권위가 주어져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은 가난했던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적은 작은 공동체가 큰 공동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사도행전의 표적은 죄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말씀과 성령에 점점 더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지난주에 좀 그 카페를 빌려준 그 카페 사장님한테 제가 좀 감사를 하려고 수박 한 통을 사서 좀 찾아뵀어요. 좀 고맙다고. 돈도 안 받고 공간을 빌려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수박 한 통 드리면서 권사님 고맙습니다, 인사를 좀 드리러 갔어요. 커피 마시고 가라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자기 간증을 좀 합니다. 10년 전에 시작이 되었거든요. 10몇 년 전. 근데 거기가 서패동입니다. 여기가 동패동이고 거기가 서패동이에요. 서패동 그쪽 거리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이 동네에서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저야 모르죠. 맨날 밥 먹으러 갈 때나 가고 커피 마시러 갈 때만 가지 거기를 제가 가겠어요? 가끔 심악산 등산할 때만 가죠. 그 동네에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매장에서 지금 10년 동안 9명이 자살을 했대요. 자살한 인구가 서패동 그 동네에서 9명이 자살을 했답니다. 가다가 한 큰 카페인데 그 큰 카페의 안에 여사장이 나무에 목마르다 죽었던 사건도 몇 년 전에 있었고, 돈을 많이 버는 거리고 땅값이 평당 1,500만 원 한대요. 옛날에 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오른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땅값도 오르고 장사도 잘 되는 동네인데 사람들이 공허해요. 소망이 없대요. 지금까지 9명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 교회 하나 봤거든요. 이렇게 그 졸업식 건물. 근데 2년 만에 교회가 문을 닫더라고요. 옛날에 교회 안에 있었는데 문 닫고 그분 선교사 나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식당에 있는 사람들에는 어떠한 소문이 있냐면, 요 동네에는 교회가 못 들어와, 들어오면 문 닫아,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 돌고 있대요. 근데 이분이 그 동네에서 카페를 시작하고 주일은 무조건 쉬었다는 겁니다. 주일날 장사를 하면 평일 수익의 3-4배를 번대요. 그 동네는요. 토요일과 주일은 그렇답니다. 근데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동네 상인회에서 그 거기를 좀 이렇게 비아냥거렸대요. 아유, 얼마 가나 보자, 얼마 가나 보자. 많이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지금은 그 상인회에서 이 권사님이 회장을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 상인회 회장을 맡아달라고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권사님이 그 회장을 맡고 상인회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쭉 하다가 어떤 중년 여성이 와더니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고 저를 소개해 주는데 그 아래 무슨 오리집 여사장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시장제 사장님들이 이제 다 알 것 같습니다. 오리집 사장이래요. 그래서 제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리 곧 먹으러 가겠습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무당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시냐고. 근데 그분이 또 얘기해요. 제가 3년 전에 예수 믿고 이제 교회 3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들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주일 아침부터 문을 열어야 돼서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7시 예배를 만들면 되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7시 예배 만들고 상윤회끼리 예배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웃더라고요. 예배하세요. 제가 뭐 잠깐 와서 설교를 하던가 할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근데 이 변화됨이 그 자체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도행적 선교는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선교는 시작이 돼요. 가장 전도하기 힘든 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하기 진짜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족 중에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 진짜 신자가 된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아직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전도 못했잖아요. 저희 형님 아직 전도 못했어요. 형님이 얼마 전에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 곧바로 빌려줬어요. 토 안 납니다. 이제 형님이 말하면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싹을 읽어가지고 형님한테 보내드려요. 3일 뒤에 갚는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갚았어요. 제가 카톡 안 보내고 있어요. 왜 안 갚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제 성질에. 제가 아무 말 안 합니다. 형님 아직 예수 안 믿으니까. 일주일 지나고 100만 원 보내왔어요. 그리고 카톡 왔어요. 야, 이끼야, 형 월말에 월급 타면 나머지 줄게. 제가 한 수 더 떴습니다. 안 줘도 돼 그랬어요.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서 제가 안 줘도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거듭나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예수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믿을 것 같죠? 사람이 안 믿잖아요. 나이 들어도 안 믿어요. 지금이 예수 믿어야 할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지, 그 긴박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길을 못 가요.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으면 자주 가셔야 돼요. 자주 가서 밥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차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때가 와요. 기회가 와요. 우리의 거듭남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할 때가 와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충만하게 임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이 성령을 따라 땅끝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한 번만 더 읽어주면 좋겠는데요.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는 사도행전이 말하는 땅끝이에요. 성령이 최종적으로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그렇다면 로마에 갔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로마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때요? 바울이 로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몸을 불편하게 하면서 로마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감시하는 사람이 붙고요, 가택강금을 당하고 사슬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몸을 불편하게 해서 거기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으면 진짜 기쁘겠어요? 놀라운 복과 축복들이 있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감시하는 사람이 있고 사슬에 묶여야 되고 가택강금이라는 상태가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바울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죠. 이게 무슨 매력이 있어요? 예수 믿고 말씀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찾아온다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에 확장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불편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짐을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참아야 되잖아요. 버텨야 되잖아요. 견뎌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불편해요. 할 말도 못하지, 성질도 못 부리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뭔가 영향력 아래서 내가 버티고 있어야 되니 이거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런데 그런 묶임이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에 확장된다 라고 지금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몇 년을 사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끝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끝자락을 옛날에도 묵상하면서 신기했던 게 이 셋방이었어요. 셋방, 셋집.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월세를 내는 셋방입니다. 셋방. 월세를 내는 거예요. 로마의 가택강금인데 그 가택강금을 당하는 바울, 누가 아리스토가가 어찌 됐든 그 집의 월세를 그 집주인에게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에 거대한 저택 하나 주면은 힘있게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겐 셋방 하나밖에 안 줘요. 월세를 내야 돼요. 아마도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 셋방에서 조금 일을 하거나 동역자들이 보내오는 헌금으로 그 셋집의 셋방을 내면서 2년간 버티면서 로마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한 복음을 증언했을 거로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셋방에 살면서 그 집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울은 선포했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묶여있는 상태로, 감시를 당하는 상태로. 이것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에게 열린 첫 번째 그의 모든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력이 있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했으면 주님이 좀 땅과 집 한 채는 주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평생을 셋방을 살라고요? 이게 속상합니다. 저는 뭐 지금 셋방살이를 하고 있지만 주님이 집 주실 줄로 별로 그런 기도는 사실은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가난해요. 그런데 저런 방식으로 로마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라가는데 여러분을 묶는 불편한 것들이 찾아옵니까? 어떠세요? 뭔가에 묶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많이 해도 풀어지지 않는 것 같은 불편한 묶임들이 우리네 삶에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전 기도를 많이 해도 제가 짐을 져야 할 것들이 단번에 안 사라지더라고요. 계속 짐을 져야 돼요. 묶여야 하는 상태에 있어야 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관계에 묶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그 군인에게 묶여 있습니다. 전셋방, 셋방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랜 시간 기도했고 불평해 받고 싸워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묶임이 풀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 존재하고 있다면 더 이상 그 묶임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냥 그 묶인 상태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묶인 것이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날씨가 좋아서 애들하고 잠깐 오전에 여기 공원을 놀다가 교회를 왔어요. 제가 보통 토요일은 말씀 정리 때문에 좀 많이 예민한 날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집에 안 가고 저기 옆에 교육관에서 1층 문방구에서 슬라임이랑 뭐 이런 것들 잔뜩 싸다가 나무 책상에서 그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1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1시간 놀더니 배고프다 그래서 제가 짜장면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기서 둘이 애들하고 아내랑 같이 짜장면을 먹고 이제 저는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계속 노는 거예요. 3시, 4시가 돼도 애들이 집에 안 가고 계속 놀아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어폰을 꽂고 제가 좀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놈들 왜 안 가나. 그래서 제가 5시쯤 돼서 이제 너네 집에 가라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고 후다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상을 봤더니 슬라임이랑 찰흙이나 이게 잔뜩 이렇게 막 널려져 있어요. 제가 좀 순간 화가 났습니다. 다 들어와!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애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들어오라 그래서 니네 이거 다 정리해. 걸레를 좀 싹 닦고 싹 정리해야 집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옆에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30분 동안 제가 애들한테 좀 혼을 내고 교육을 하고는 애들이 다 정리를 한 걸 보고는 이제 보내줬어요. 근데 온유가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막 그래요. 걔는 그런 말을 저한테 잘합니다. 아빠는 천국 못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제 애들이 집에 가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잔뜩 화가 났으니 설교 준비가 됩니까? 잔뜩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왜 마음이 상했나, 애들 노는 걸 보고 왜 마음이 상했나 이렇게 묵상하라고 체크를 해봤더니 제가 청소하는 게 예민한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지저분하면 제 손길이 가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어지럽혀도 이대로 가면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이거를 터뜨려 버린 거죠. 내일 청소하고 가. 제가 청소업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 아주 그냥 질려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집에 가고 제가 좀 1시간 동안 설교 준비를 못하고 마음이 상해했다가 차를 몰고 나갔어요. 바람 좀 쐬야겠다. 그래서 오살리기도원에 가서 바람 쐬러 가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가다가 제가 봉일촌으로 방향을 틀어서 오뎅 하나 먹고 가야겠다. 방향을 틀었는데 아무리 가도 분식집이 보이질 않아요. 저는 오뎅을 먹기로 결정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운전을 분식집이 없어요.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저 통일로 끝까지 갔어요. 다시 차를 돌려서 오뎅집을 찾으면서 오는데 없어요. 30분 운전했습니다. 봉일촌에 와서 다시 시장으로 들어갔더니 분식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오뎅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미안한 거예요. 매장에서 오뎅 하나 먹으려고 했더니 떡볶이도 하나 주세요. 혼자서 그거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머리를 식히고는 제가 8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온유가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들어왔네 그래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저한테 계속합니다. 그래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 제 애들한테 용서를 구하고는 애들 목욕시키고는 제가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어떤 거에 묶여 있는 것은 기쁜 건 아니에요. 짜증도 나고 화도 나요. 계속 묶여 있으면요. 복음에 집중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 묶임에 우리를 그대로 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런 방식으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언되게 하냐고요. 묶임도 없고 감시하는 자도 없고 전세방도 아니고 저택 하나 딱 주면 힘있게 선교센터 딱 만들어서 선교단체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조직적인 힘이 하나도 발현되지 못하도록 묶여있고 새빵살이하고 월세 낼 걱정하는 삶의 자리에 바울을 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묶여 있든지 말든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하여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 삶이 묶일 수 있고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지긋지긋하고 빨리 풀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묶임들이 있는데 안 풀어지잖아요. 그냥 두세요. 그러고는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묶임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묶임이 악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으로 풀어지는 이 역전의 은혜들이 사도행전 끝자락에서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전세방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요, 유숙하는 집이란 단어는 공간으로 나와 있죠. 원래 원문에는 영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을 바울이 영접했다. 그런데 한 번은 영접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미완료, 계속 영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유숙하는 집,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환대했다, 기쁨으로 맞이했다. 그들을 맞이해서 그냥 설교만 했겠어요? 차도 주고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겠죠. 근데 그것을 계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묶임이라는 방식이 장기화되면요, 사람은요 지칩니다. 어떤 거 묶임이 계속 오래 가잖아요. 그럼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어요. 불평이 쓴마음이 되고 쓴마음은 인색함이 됩니다. 인색해져요. 그래서 영접하기 싫은 거예요. 오지 마라, 이제 그만 와. 전세방인데 너네 큰 집에서 있지 왜 자꾸만 이 방에 오냐. 인색해지는 거예요. 냉랭해지고 냉정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의지를 들여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게 바울의 힘으로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2년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묶여있고 감시를 당하고 새빵살이를 해요. 지칠 수 있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저 사람들이 싫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영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관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인색해지지 않기를 저는 소망해요. 저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냉랭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묶임이 장기화되고 불편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색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말씀을 소망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냉랭해지거나 인색해지거나 불평으로 끝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꺼지지 않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이 날이 갈수록 더 푸르르고 더 열매를 맺고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냐고요. 사도행전은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여러분, 그 우리라는 단어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 누가, 아리스다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도 이 새 빵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도가가 우리로 같이 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묶여있고 감시를 당하고 새빵살이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인 교회, 바울에게 주신 선물은요, 교회입니다. 참 독특하죠. 주님이 교회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불리는 두세 사람의 공동체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라고 하는 두세 사람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묶여있든지 감시를 당하든지 새빵살이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지거나 불평해지거나 분노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함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영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결론은 예수와 교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꿈꾸기를 소망해요. 교회를 그냥 또 하나의 선택의 대상으로만 값싸게 소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그 새빵에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그 새빵에서 했던 게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론이라는 것은 자세히 풀어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이 시대에 이거 어떻게 천착하겠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해야 되지, 일해야 되지, 돈 벌어야 되지, 사업해야 되지, 직장 생활해야 되지. 너무 바쁠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바빴어요. 우리 예수님은 더 바빴어요. 그러나 교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생명력, 그 소망이 냉랭해지거나 인색해지지 않으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함께 나누는 이 생명의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묶이지 않잖아요. 그럼 무엇에 묶이는지 아십니까? 사람한테 묶여요. 상황한테 묶여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묶이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 사람에게 묶이더라고요. 저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의 기초가 흔들린 것처럼 두려워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도해 가는 거지 사람이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도 말씀이 말씀하셨으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말씀이 우리를 땅끝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다가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만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다가 어떠한 내용, 복음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공부하다가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님을 발견해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구약 성경을 읽어도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딱딱한 구약 성경을 읽어도 거기에서 보이는 건 예수요, 들리는 건 예수의 말씀이요, 경험되어지는 건 예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고 내 욕망이 보이며 그 큰일입니다. 어떤 말씀을 보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그거 묵상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이제 하나님이 내 사업을 30배, 60배, 100배로 복주겠구나.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큰일 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을 보든지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땅끝까지 순종함으로 갔던 그 바울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의 권세고 말씀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냉랭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해요. 20대 때 뜨거웠고 30대 때 좀 차분해지다가 40대, 50대 때는 뭐 그냥 다니다가 나중 되면은, 여러분, 그런 게 맞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믿음이 식는 게 맞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중심에 교회와 말씀과 우리 예수님이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번 한 주 거침없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좀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이 사랑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래.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우리를 변화되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를 창조해 가서요, 우리가 이 소망을 꿈꾸면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소망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 삶이 묶여있고 감시를 당하고 새방에 살지라도 우리가 로마랑 타협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로마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까지 기도하며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우리 한번 같이 헌신의 기도, 적용 기도하게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나라와 부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묶여있을지라도 나의 그 삶 짐을 속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예수 증인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신 상급과 권세, 그 말씀과 성령과 증인의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힘과 주님, 두려움 우리의 삶에 없는 있는 것들이 풀어주시고 믿음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을 주신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앞에 헌신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과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거듭난 백성답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묶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묶여있고 감시를 당하고 새빵에 살아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며 그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찾는 이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증인의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